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아, 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 역시. 그리고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사실 유익이지만 죽어도 그분께 돌아갈 걸 생각하면 영광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좋은 내용들을 결석했잖아요, 저. 왜 빠지셨어요? 어떡해. 나 진짜 방송 꼭 봐야지, 지금. 네, 꼭 보세요. 우리 지난주 네. 엄청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 네, 맞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지난주 못 보고,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복습들 했나요? 네. 어떤 네. 내용들 얘기했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하. 아, 또요? 어떤 내용들이 또 있었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준이 돼야 한다. 뭐, 공희 씨도? 네, 살아도 유익이지만 죽어도 돌아갈 그분께 영광을 받을 거 생각하면 네, 너무 감사하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 지향이 뭐다 하는 분명히 알고 사는 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네.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다소 중간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음 순간에 또다시 지향을 바로하고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을 순례로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그런데 있습니다. 인생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순례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뭐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하나 얻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뭐냐, 영원히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영원성 속에 나의 시간이 삼키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고 그럼요, 지금 사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맞네요. 내 안에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게 영생의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네. 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나로서는 좋은 일이야. 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는 않겠다. 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입장이죠. 죽음까지도 받아 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맥없이 살고 있는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예. 네. 근데 두려움이 떨쳐졌어요.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죠. 그러고 나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삶의 비밀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5강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네. 먼저 27절과 2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27절,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첫 마디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펠리티오마이인데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 펠리티오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폴리스입니다. 폴리스요. 폴리스. 경찰. 그 경찰이 아니라 아, 네. 폴리스도 경찰인 건 맞지만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네, 폴리스도 경찰인 건 맞는데 이때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를 얘기해요. 아, 고대의 도시국가를 이제 폴리스라고 얘기하죠. 시민들의 삶이 영위되고 되고 있는 현상이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펠리티오마이라고 한 말은 펠리스의 일원으로 살다 그런 뜻이에요. 폴리스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한 시민이 되어 사는 거예요. 폴리스의 일원.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도 요즘 정치 행위를 하죠. 네. 네. 어떤 일을 통해서 합니까? 선거. 선거죠. 네.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요. 네. 이게 이제 선거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이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 대표로 뽑힌 시민들이 모여와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자기 국가의 운명을 걸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것이 이제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시민들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폴리스의 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 나만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 폴리스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여러분, 그 역사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뭐 헤로도토스 고대 그리스에 또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투키디데스.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와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문명을 일구었던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31년경에 그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피치 못하게 전사자들을 낳잖아요. 네. 죽은 사람들, 1차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잘 모셔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테네는 그 전쟁에서 죽어간 병사들을 잘 모아가지고 국장의 예의를 갖춥니다. 요즘은 국장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이나 네. 왕이나 이런 분들이 죽어야 국장을 하지만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이들을 위해 국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들의 시신을 뼈를 3일 동안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사흘 후에 가족들이 그 죽은 자들을 추념하면서 음식 같은 걸 제물을 가져와서 묘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묘지에 다 가족들이 모여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분을 뭘 시키냐면 국장 연설자로 삼아요. 연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초기에 국장 연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페리클레스 참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페리클레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은 뭐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만든 그런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와. 본인이 뭐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설계하고 막. 디자인을 아니 디자인. 이제 권력자로서 그걸 시킨 거죠.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페리클레스입니다. 그가 국장연설을 하는데 전몰자들에게 어울리는 찬사를 바쳐요. 일단 나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얼마나 명예스러운 도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국장연설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리스적 아름다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작품들을 보면 대단한 조화와 비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고전적 아름다움,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네. 그런데 페리클레스 얘기해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은 사치스럽진 않다. 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지혜로움을 사랑하지만은 유약하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사랑이 때때로 난 공부만 할 거야. 세상 일 몰라. 전쟁 나와 무관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테네의 긍지는 뭐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한다. 거기에서 철학이 나왔잖아요. 예. 네. 그렇죠. 필로소피아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린 지혜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린 유약하지 않아. 강건한 걸 우리가 추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자,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도 난 뭐 정치 몰라. 싸움만 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 네. 전사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뿐이다 말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폴리스의 운명에 동참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은 쓸모없는 자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매우 민주주의적인 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적인 높은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강의할 때 영어로 이제 바보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단어가 idiot이라는 단어가 네. 있는데 네. 아시죠? 네. 네. idiot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이디오테스입니다. 여기에서 이디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디오테스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그들을 바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할 때 펠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폴리스의 일원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동참을 하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의 세속적 지배 권력은 누구였죠? 로마 제국이죠. 네. 예수님이 사셨던 데가.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맞서는 예수님이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의 세속적인 질서는 로마 제국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린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현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제국의 논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입니다. 힘이 정의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논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역을 도모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두 가지의 질서 가운데 어떤 게 훨씬 강력합니까? 이거죠, 이거. 그렇죠. 네. 제국의 논리.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이 논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것이 제국의 논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거죠. 네. 근데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시혜자의 태도를 가지면 안 돼. 네. 내가 누구니까 내가 100% 줄게 이런 말이 제일 저는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시혜자가 있으면 수혜자가 있거든요. 네. 혜택을 받는 사람. 네. 시혜자와 수혜자가 갈리는 순간 계급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는 시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소명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지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베푼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야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죠? 이건 그냥 고요함 속에서, 정적 속에서 나만의 평안을 구가하고 살란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되고, 그 협력의 결과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네. 일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서라. 이 한 마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One spirit. 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Stand firm 하고 얘기하는데 확고하게 서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교회에 필요해요. 교회라고 하는 건 나 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앞에 아주 강력한 적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하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여기서 누굴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유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죠?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해요. 네. 존중하는 건 좋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게 없애버려야 될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린 전통의 샘물에서 뭔가를 먹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통이 새로움을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이것만 고수하도록 할 때 이건 뭐냐면 아주 고루해집니다. 그래서 전통의 샘물에서 새로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옛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고창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법이라는 게 오래된 것이지만 근원적인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것이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통 그 자체에 붙들려 있게 될 경우에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보여주셨던 그런 삶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장애물은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걸까?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건가?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믿음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공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 새로운 것은 언제나 옛 것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옛 것에 균열을 내고 이 균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새로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옛 세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던 사람들, 옛 세계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은데 이걸 누가 뒤흔들어요. 그럼 싫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이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쫙 맞아들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그럽니까? 세상이 어둠인 고로 어두운 세상은 그들의 어두움을 어둠으로 폭로하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것은 기존 질서에 긴장과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려는 사람들을 언제나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쓰잖아요. 새로울 신자가 네. 설립자의 나무 목자가 있죠. 서 있는 나무에 네. 도끼 그녀 도끼 도끼가 딱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나무가 서 있는데 도끼가 탁 하고 치면 그 아픔이 생생하죠. 새롭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 포함돼. 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런 아픔 없이는 새로운 것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참신하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참신하다고 얘기할 때 참이라고 하는 글자도 이게 이제 참신하다 할 때 네. 참인데 저 참자가 무슨 참자? 벨 참자야. 베는 거예요. 아, 그 참자. 그러니까 이 참신한 것은 뭐냐면 옛 것과 단절하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과의 단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참자에다가 숫자를 아우. 붙이면 참수 네. 그런 뭐 무서운 목을 목을 베는 베다.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던 사도들이 들었던 그 낯선 평가가 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고발당했던 고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옛 세계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옛 세계가 얼마나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한 마음으로 서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1절이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저희 집에 이제 그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라고 하는 거 옛날 성경 번역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글씨를 쓴 거 복제본입니다만 복제본입니다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셨다고 하는 건 뭐냐? 이 백범 선생님이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거입니다. 든든한 거인 거죠. 이제 이런
격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계속되는데요.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그러면 우리는 대개 뭘 생각합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주신 까닭이 뭐냐?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굉장히 정직합니다. 네. 오늘 설교단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재산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할 말 다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세상 사는 거 너무 어려워서 위로받고 싶은데 너무 그 말이 힘들어. 네. 이렇게 반응들을 하기 쉬운데 네. 바울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그것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의 결과로 다가오는 고난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아픔을 동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네. 기억나죠? 네. 참신하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바라는 게 뭐냐? 나는 아파하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네.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죠. 나는 네. 피 안 묻히고. 네, 슬쩍. 네. 그러니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야, 아, 해봐. 이렇게. 저 문제 있잖아, 좀 해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은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가 지불하고 나는 무임승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 그렇게 안 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있는 까닭은 뭘까요? 악한 사람 많아서요? 아니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자고 얘기하는 까닭이 악한 세상을 보고 세상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야.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선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린 이런 세상을 봐라. 우린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네. 두려워하는 마음.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폭력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고난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싸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건 이제 빌립보의 경제적 배경을 알아야 알 수가 있는데 대개 그 고대 세계에서는 직인들의 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옷 만드는 사람들의 직인 조합이 있고 네. 구두 만드는 사람들의 직인 조합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직인 조합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을 만든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은 그 집단들은 대개 특정 신을 믿는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직물조합의 신들은 어느 신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우리 제화 구두 만드는 조합의 신은 누구이고 되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연명하기 위해 그 조합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야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럴 수 없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뭐냐? 나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뜻해요? 왕따. 아, 쟤는 뭐야? 그렇죠. 협력하지 않네. 그리고 뭐야? 경제적으로 배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악마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사람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 그게 뭐냐? 물질적인 조건들을 바꿔내는 건데, 내게 손해가 오도록 만드는 건데, 근데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대들, 정말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며 싸워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운명과 빌립보 교인들의 운명이 슬쩍 마주 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젠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그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어떻게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긴 본문인데 제가 나눠 읽지 않고 한꺼번에 읽으라고 했던 까닭은 헬라어로 이 문장은 한 문장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 번역도 그렇게 해놨어요. 한 번도 끊지 않고. 아, 그렇네요. 쭉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면, 앞서 나오는 모든 권면이 마지막에 귀결되는 단어는 뭐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어떨 때 기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권면해라. 네. 그렇죠? 네. 권면, 사랑의 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를 뜻하는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란 말이 나오죠.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말과 비슷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협력하라고 얘기했죠. 네. 스크럼을 짜듯이. 힘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 위에서 얘기한 권면과 비슷한 말이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물질 나눔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오락하는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경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으로만 뜻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질도 나누고 그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이라고 하는 게 스프랑크나라고 한 말인데 이거는요 가장 깊은 공감입니다. 가장 깊은 두 가지의 정서를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왜냐?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도 둘로 나뉘어 있었다고. 바울 사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선생님이 하려던 일을 계승해야지 선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속셈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네. 이게 경쟁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경쟁심을 넘어서는 게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얘기를 했고,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결국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그리스 사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명예라고 얘기했고, 네.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나는 명예로운 것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스러운 것의 반대가 수치스러움이지만은 또 다른 반대는 아니지만 좀 대립되고 있는 게 뭐냐, 겸손한 거예요. 명예는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만 겸손은 가리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다음 시간쯤에 나올 텐데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짓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태도는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남을 낮게. 근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 낮게. 이렇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야. 이렇게 획추가. 여기죠. 와, 진짜 한 획이 달라지네요, 뜻이. 그렇죠. 나보다 저분이 더 낫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비움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인간의 7가지의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색이거든요. 인색은 뭐예요? 자린고비처럼 돈 쓰지 않는 게 인색입니다. 네. 그러나 영적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인색합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돌보라, 스코페오라고 한 말은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전위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네. 나만 봐요. 세상에 나만 주목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타자의 고통에 눈길을 주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야. 타자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반대는 뭐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야? 다툼이나 허영인 것이죠. 이 마음이 내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잇대었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속에도 교만한 겸손도 있죠. 네. 꽤 많이 있죠. 네.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진보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가 영적으로 진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깊어지길 바랍니다. 수업 마치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보면서 이 한 마음으로 서서 네. 이 뜻을 한 뜻으로 이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세상에 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네,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윗집에 누가 사는지는 아는데 뭔가 그 사람들과 한 뜻으로 뭔가 기도하고 심지어 뭐 친구랑 한 뜻으로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가족부터 좀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랑을 하면서 좀 다시 좀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 교회 공동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한계를 느끼고 언젠가는 이제 돌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권면 또 사랑의 위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낮게 여기면서 낮게, 좀 네. 잘 품어야겠다. 맞아요. 저도 그 인색이라는 말이 좀 새롭게 와닿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해야 되는지 되게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깊이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네. 가야 돼. 우리 거룩한 오지랖으로 아.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네, 그럴게요. 더 뭐 이웃 사랑도 우리 서로 사랑하죠. 그리고 서로 우리 권면도 네. 하고 사랑도 하고. 우리 어깨동무 하고 어깨동무 하고 가죠. 인사까지 말고. 인쇄하지 마. 맞아요. 어깨 걸어 우리. 칭찬하는, 네. 아 좋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